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의 맛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오면은 찾아다닙니다. 거리가 멀어도요, 자동차 몰고 가죠.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셔요. 알고 있어요. 그죠? 운동 경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일이 싼뜨미가 쌓여 있어도 그 중계를 보죠.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학생들 늘 시험을 보든지 그냥 시험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축구 경기 중계에 집중을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요, 어느 골프장에서 문을 열고 운동할 수 있는 날을 찾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때요? BTS, 우리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BTS에 관심이 두는 사람들 보면요, 표 사려고 텐트 쳐놓고 밤새 그 표를 파는 입구 앞에 줄을 서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만약에 누가 시켰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는요,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삶의 그 관심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그 관심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된 것에 관심을 많이 둬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봬도 그래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집중을 해요. 관심이 있으면 마음에 가겠지만은, 신앙생활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관심 있는 것만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디로 집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지상에서 삶을 사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관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한번 살펴봅시다. 참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고 위기를 겪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참 우리 순복음식가옥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위기를 한국에서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내 14시간 내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죠? 주님은 어떤 마음,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보실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갖고 와서 오늘까지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마련할 때까지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지요? 참 감사드립니다. 33주년을 맞이하여서 개척하신 우리 이태근 목사님과 또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일꾼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신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마태복음 이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조심해서 읽어보면은요, 이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쭉 말씀을 하시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멋진 말씀을 설교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의 탁월한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8장과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하죠? 귀한 사역 하시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간접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3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 어디에 관심을 두셨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역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주님의 관심이 거기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딘지 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죠. 목사님, 난 그렇지 않아요. 내 정성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 꽝이 줘다. 그렇게 좋아요? 안 받습니다. 그 선물 줘봐야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주면은요,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다 아시죠? 저는요,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일 정말 맛있게 대접받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너무 순수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순수하다고 생각, 저 혼자만 하는 건지. 저는 이 삼겹살 구이는요, 너무 멋있어요. 깻잎과 마늘과 파서리와 쌈장과 상추와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먹으면요, 최고예요. 근데 비싼 거 백날 먹어봐도 그만큼 맛은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말씀 보실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9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회당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또 뭐하죠? 전하시고 또 뭐합니까?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신 3대 사역이에요. 핵심 딱 요약해서 주시는 거죠. 그게 뭐죠? 가르치는 사역, 디다스코, 가르친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왜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 기초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건 있죠, 여러분. 다 이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지 않아요? 무식한데 소신 있는 사람하고 일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무식한 보스인데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못 잡잖아요. 밑에 사람 죽어나는 거죠.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건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나님 일 하겠다. 그건요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터지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선포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디다스코, 실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파하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케르소,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언적인 겁니다.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데 기준 맞추지 않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욕먹을 수 있어요.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사역 못합니다. 괜히 욕먹어요. 괜히 욕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을 때도 맞는데 그건 회개하면 되지만 괜히 욕먹을 때 있어요. 억울하게. 그래도 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욕먹을 때 있어요. 여러분 잘못 해놔놓고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회개하세요. 저 인간이 진리를 몰라서 나를 욕보인다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진리를 찾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 위에 서는데도 미워해요. 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서는요 양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랬나요?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신다 그러잖아요. 테라피오, 헬라어로 테라피오 그럽니다. 테라피 하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말을 치유하시고 삶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관심이 이거니까. 그럼요.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받아서 그 전해줘야죠. 그걸 또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 나라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임재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일하면 교회 하나님 일이고 그런가요? 그렇게 기준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하는 게 하나님 일인가요? 장소로 찾는다면 그렇지 아니죠? 투닥투닥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죠. 하나님 일이냐 세상 일이냐는 장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하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의 사업에서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주신 진리를 해나가야 돼요. 성속을 구분하는데요, 이상한 가치 기준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면 기쁨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죠? 병마를 쫓아내죠? 문제를 그냥 쫓아내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 예배라는 것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를 드린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받고 나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문제 많습니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늘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달라요. 이 은혜 사로잡힌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직장 생활이 다르고요, 사업장 삶이 다릅니다. 그럼 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문제 있다고 그냥 은혜가 그냥 축소당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뚫어버리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면 내 입에는 샬롬이 외쳐지는 것이 당연하죠. 내 마음에는 샬롬이 넘쳐나는데 내 입에는 욕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나요? 그거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아시나요? 계기 보면 알죠. 그럼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동차 계기판 보면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하는 투 보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죠?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치는 거죠. 흔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요?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쉬우리라. 그래서 선포하죠.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은 날마다 실수하고 입만 열었다면 부정부패가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오고 남 모아먹어 헐뜯는 얘기 안 된다는 소리만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어렵지 않는 세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았다고 그러지만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냥 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 입에서 욕이 나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에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외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악한 영이 떨어요? 아닙니다. 당당한 거죠. 코로나19 사태의 이 상황 속에서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달려갑시다. 두 번째 또 뭘까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가실까요? 주님은 긍휼하심이에요. 긍휼. 주님의 마음은 늘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 중요하죠.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좀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양은요, 목자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양은요, 제 갈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앞길을 몰라요. 목동들은 양의 성질을 알잖아요. 우리는 도시 문화 속 아니면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이 양의 속성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양은요, 앞만 보고 가요. 그리고 그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요. 어떻게 말하면 양은요, 따라쟁이 같아요. 그 실험을 해본대요. 양을 이끌어 가는데 제일 이제 양의 이제 목동이 끌고 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똘똘한 양 한 마리를 앞에 대장양을 딱 세우는 거 끌고 가게 합니다.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럼 양이 막 처음에 앞에 그 대장양이 가면은 뒤따라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요, 재미있대요. 장애물 앞에 딱 만들어놔요. 돌뿌리 놓고 그 위에다 나무 토막 딱 얹어놓으면은 제일 앞장서는 양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고 나가겠어요? 못 차죠. 펄짝 뛰어요. 펄짝 뛰고요. 그래 가요. 펄짝 뛰는 순간에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면은 두 번째 따놓은 양은 어떡할까요? 그 자리에 보면 펄짝 뛴대요. 다. 장애물이 없는데도 앞에 양이 그랬으니까. 이게 양이에요. 양은 통제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도 없고 먹었다면 씩씩거리면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 자잖아요. 식곤증이 있으니까. 저도 요새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식곤증이 있더라고요. 밥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양은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잠자요. 그런 양이 먹고 땅바닥에 잠자면 오래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차가기 때문에 창자병이 썩는 그런 병이 걸린대요. 그러면 목동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양을 다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 수백만의 양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대요. 뭐 할까요? 염소를 집어넣는데요.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보는 게 염소예요. 그냥 쥐어박아버리고 발길질 차버리고 이러니까 양이 염소가 쥐어박고 발길 차니까 양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지렛대 현상을 발떡 일어난다는 거죠. 그 힘으로. 그렇게 해서 양이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염소 같은 사람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곁눈질 안 하는데 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곁눈질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곁눈질해요.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염소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는구나.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보시는 눈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 이게 원뜻 그대로 바라보면은요, 민망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하고,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웃고, 울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지 않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로 서민들은요, 참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이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금 명목으로 얼마나 수탈당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각종 종교적 명분의 헌금을 강요당했습니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끌고 가는지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통분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이 이민 생활 속에 우리들이 서로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잘라버리고 정죄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에 우리 서로 이 마음을 배웁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들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서 긍휼히 여기는 거죠. 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예, 정말로 그 지금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눈빛, 마음으로 느껴주는 말 한마디, 따스함, 이 전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그 상황,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게 객관적으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목사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나요? 고민합시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훈련시키셨는데 한 명은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에 저주하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으셔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숨어서 살겠다고 처박혀 있는 베드로 주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숯불 피워놓고 그 다음에 조반을 준비합니다. 조찬 모임을 갖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숯불 보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 내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다! 난리 난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또 의리 산하잖아요. 비록 맞아 뒤질 정정. 말이 너무 심했나요? 맞아 죽을 정정. 달려갑니다. 야 고기 잡은 가져와라 구우면서 밥 먹자.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딱 처음 베드로 눈을 보면서 째려보면서 야 너 왜 그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밥 먹자. 다 밥을 먹고 나서 뭘 하긴 하나요? 사랑을 하긴 하잖아요.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사랑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사랑 체험이에요. 우리 넘어졌다 일어서는 힘도 사랑 체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못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킬 힘이 없는 사람에게 왜 못 지키냐고 채찍질 가해봐야 도망가지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채찍질하는 정자는 자기는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면서 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 빗나간 사람 저것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에 이러고 싶죠? 아니 그러고 하고 있죠? 돌이키세요. 어떻게? 자기도 못 지키면서 왜 그러냐고. 완벽한가요? No,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왜 말씀 공부하나요? 하나님 어떤 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나요? 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연구하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죠. 야, 니네들은 네 눈에 있는 들뿐을 보지 못하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눈에 티를 보고 난리냐. 먼저 네 눈에 들뿐을 빼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면은 괜찮아. 그건 상관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남이 하면 막 난립니다. 그게 대해서 비유하시잖아요. 주님이. 야, 너는 더 심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내 눈에 있는 이 들불 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요,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격하면서 눈물 흘릴 때 그 사람 눈에 티가 빠지잖아요. 그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어디다 관심을 두시나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 추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곡식을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까웠는지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이 알려줍니다만, 그 가까움이 우리 시간,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사명, 이 사명 붙들고 일할 수 있는 일꾼, 여기 관심을 두셔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여기 관심을 두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쓰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막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자고요? 그래야 일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꾼 될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하면은요, 넘어집니다. 일을 하다가 실망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목사님하고 나 마음이 틀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하고는 마음이 맞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대. 그럼 목사님하고만 교제하면서 내가 다른 교회 가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합시다. 그런데 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하고 교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향을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섬겨주고 세워주기 바쁜데 어떻게 그분들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영역 바뀝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목회하다가 떠나잖아요. 떠나면 저는 끊어버려요. 웬만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그건 차후에 하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왜 그게 내가 관계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나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꾼에 관심을 가지셔요. 나와 만나서 일하는 그 일꾼. 그럼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꾼들끼리 서로 힘을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일꾼, 우리가 잘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들은 뭘 할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예요. 서로 긍휼을 좀 세워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다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7절 8절 보세요. 그런 일꾼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라. 현대 교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 여기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말로만 영광 돌리나요? 아닙니다.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꾼의 주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면 되는 거죠. 33주년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추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나타내고 그런 열매를 맛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날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든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33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함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